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세드백교회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실 것입니다. 얼반이 있으면서 꽤 큰 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대표될 만한 또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카블라리, 즉 단어가 무엇이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90%가 그 교회에 나오는 젊은이들에게 나온 말이 섹서스, 즉 성공이라는 거죠. 나는 성공이 내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것도 성공하기 위해서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통해서도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고 이 성공이라는 것을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했습니다. 또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했더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20가지 이상으로 이렇게 좁혀진다고 합니다. 왜 많은 답이 나왔겠습니까? 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에 이루고자 하지만 그 성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원하지만 그 성공이 다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성공을 했다 또는 못했다 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업이 잘 번창해서 1호점, 2호점, 3호점으로 이렇게 여러 개 늘어간다면 그것을 아마 성공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학생들에게 너 성공이 뭐야? 그러면 아마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바라는 대학을 가거나 또는 그 직업을 얻는 것이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들에게도 있어서 성공은 다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번에 계속 올림픽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신기록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많은 금을 지금 따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 여자 양궁 보면서요, 어떻게 10연패를 할 수 있을까? 10번 이기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10연패가 40년 동안 깨지지 않는 기록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선수가 바뀌었는데도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운동선수는 열심히 훈련하고 그 다른 실력이 이렇게 증명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보일 때 성공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에 대한 기준 아마 여러분들도 다 다르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성공이야. 또 이런 것에서는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성공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이라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꿈꾸시는 비전이 이루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평가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바라는 어떤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많은 기준을 둔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기대나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 흡족하여서 기쁨을 드릴 수 있는가가 우리의 성공의 어떤 척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드러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루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목회자, 성공한 교회들을 볼 때 눈에 보이는 사이즈로 또 사람 수로 많이 평가했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 맞긴 하지만 그 성공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의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야만이 그것이 참된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이 이런 성공을 또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잘 깨달아야만이 올바른 성공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고 이제 여러 전쟁들을 치르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쭉 스토리를 보면은 6장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그 6장에서 8장까지는 그들이 중부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체 가나안 땅의 가운데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부 지역을 다 점령하는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이 10장 29절 좀 뒤서부터 39절에 보면은 7개의 성읍을 차지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막게다를 시작을 해서 29절에 림나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고요. 31절에는 라기스를 점령하고 33절에는 게셀이라는 성읍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34절에는 에글론, 36절에는 헤브론을, 그리고 38절에 가서는 드빌까지 전체적으로 7개의 성읍을 그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점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팔레스타인 그 모든 지역의 중부를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참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다루게 된 11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북부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거 여기까지 살펴보면은 이제 중부를 다 하고 남부 또한 차지하고 북부까지도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던 이 민족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어쫓는 것이 아니라 다 진멸시키는 전쟁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공이다. 또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한 지역을 정리하다 보면은 남쪽으로는 가데스바네까지 이르게 되고요. 북쪽으로는 가나안에 이르게 되고 중부에는 기브온에 이르게 되고 서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사라고 하는 지역 있죠. 이번에 계속 그 가사 해변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지역을 다 하고 유다에 있는 모든 산지를 그들이 다 점령하고 그리고 그곳을 차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역대하는 모든 민족들, 다가는 성읍들마다 싸워서 이기고 승리했던 이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전략을 잘 짜고 그리고 용감하게 싸워서 이 땅은 내 땅이 해야 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가서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열심히 싸운 것은 맞습니다. 열심히 다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맞습니다만 그들에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래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 이미 이 가나안에 대한 성공, 즉 승리에 대한 것을 약속을 해주시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것 너에게 다 주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8장에 이러한 말씀하였습니다.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말씀을 따르고 묵상하며 내 길이 평안하며 형통할 것이다. 여기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로 타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타키스라는 말이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공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받는 모든 땅, 너희들이 가는 모든 것들을 이제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또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꿈꾸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약속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성취해가는 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이루고자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결코 성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참된 성공자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를 원하고요, 세상과 함께 내가 이룬 업적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 가운데 기뻐하기를 우리는 즐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도 하는 것을 기뻐하고요, 그거를
같이 더불어서 흐뭇해하는 삶이 성공한 삶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어떤 환호나 박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정말로 바른 성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 여러분들이 성공하고자 할 때 정말 내 삶 속에 승리도 있고 기쁨도 있는 이런 성공을 맛보자 할 때 어떻게 하만이 참되고 바른 성공을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공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추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고 비전을 이뤄드리는 가운데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잘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비결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려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성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고 함께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와 같이라고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전쟁을 정리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전쟁을 치러왔는데 이처럼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얘기하면서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절에서 39절까지 여러 성읍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전멸시켰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많은 것을 전쟁을 했는데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쳐서 차지했다. 가서 천도 치고 진멸시키고 차지했다. 그 결론만 나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나 우리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가서 7바퀴를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해서 모두 일주일 동안 돌고 소리를 지르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이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략을 싸서 숨어 있다가 하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기는 이런 자세한 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결과만이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서 치고 그리고 다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모든 성읍들을 치면서 차지하는 가운데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성읍을 치든지 그 성 안에 있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족속을 진멸시켰다는 것입니다. 진멸시켰다는 말은 뭐냐면 그 한 명도 살려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방금 읽은 40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다. 그들이 가서 치고 차지하고 하는 과정 속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들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10장이나 20장에 보시면 이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족속들을 만나서 전쟁을 할 때 다 쳐서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진멸시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면서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이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도 살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 전쟁을 벌일 때마다 끝까지 추적해서 한 명도 살려두지 않는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는 성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 해야 하는 게 맞으나 이런 순종해야 할 말씀들이 가끔가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상식과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쳐 죽이라고 했을 때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 내가 위협을 받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상대를 해하게 하고 상하게 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연약한 여인들이나 노역자나 아이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그냥 쳐 죽인다고 하는 거 과연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죽이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잔혹하고 너무 이것은 악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좀 다시 생각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더 인간적답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충돌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거부하게 되는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비록 이해하지 못해도 나의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생각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내 경험상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아무 상관없이 나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실 때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헤아리지 못해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렘의 케이스,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와 같은 명령 때문에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하신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이 족속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지만 그들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사악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러운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진멸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을 다 죽여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간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게 되면은 그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문화들, 죄악의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들어와서 결국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꿈도 깨지게 되고 그 땅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을 했죠.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갖춰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단혹하고 정말로 그것은 극단적으로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만 놔두게 되면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망하게 하고 저 여러분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점점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이 죄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나의 생각, 우리의 상식들, 즉 인본주의가 자꾸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인간 사회 속에서 타협도 하게 되고 함께 가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우리들의 인본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는 범죄하며 죄를 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빌려 쓰고 있지만은 여기 UMC라고 하죠. 이 메토디스트 감리교회. 이 감리교회가 지금 미국의 감리교회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동성애는
그냥 자유롭게 선포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새로운 시대의 문화다는 것이죠. 문화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문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그들도 같이 들어와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죄라 얘기하지 않고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그릇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포옹하고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고 위기로 몰아넣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보이는 이런 생각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어셉다 해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인내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거절할 것은 뭐냐면 그 죄인이 갖고 있는 죄는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인과 죄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까지 허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독소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도 죽이고 우리도 죽이고 공동체를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다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되고 또 이 세상도 우리가 고쳐나가고 회복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너무 싫어도 하나님이 그걸 품어야 한다 말씀하실 때는 그걸 품고 가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의 길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성공에 대한 비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르게 살기 원한다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들의 생각에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상식적인 거 세상에서는 가능하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으로 교회가 살아갈 때 이게 가장 베스트 웨이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건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려면은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따르기 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심플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었다는 것입니까? 전쟁의 승리의 원인을 제공자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나가 싸웠습니다. 그들이 밤새 뛰어가기도 하였고요, 그들이 목을 치기도 하였고요, 그들이 적군의 목을 밟기도 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면 그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여서 해나가시는데 막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전쟁에 개입해 싸우시면 단번에 빼앗는다.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전쟁 한 번에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 되건 간에 마지막은 승리는 우리 거다라는 것이 시작하기 전에 벌써 여기서 끝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수고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려가기도 하고 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돌이킬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의 승리는 우리 거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건 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는 것이 단순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잘 믿지 못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에게 이해가 돼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것입니다. 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우리의 경험을 되살리고 우리의 상식을 찾아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를 믿긴 믿지만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면 that's it.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찮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나눠지는 마음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알고 믿고 싶으나 내 마음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저울질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사람들이 하는 것도 보고 경험도 되돌리면서 저울질하다 보니까 출렁거리는 바다처럼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 나눠진 마음이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솝 우화 중에 혹시 고양이와 여우 이야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양이와 여우가 둘이 무서워하는 적이 있었어요. 고양이도 무서워하고 여우도 무서워하는 적이 뭐냐면 사냥개를 둘 다 길러왔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랑 여우가 만났어요. 여우가 묻습니다. 고양이한테, 야 고양아, 너 사냥개가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무슨 플랜이 있어? 그랬더니 고양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한 가지 플랜밖에 없어. 무조건 사냥개 만나면 나는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랬더니 여우가 에이 웃으면서 비웃습니다. 네, 고양이 묻습니다. 그래? 너는 어떤 플랜이 있어? 그랬더니 나는 한 100가지의 플랜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사냥개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는 플랜이 하나잖아요. 그냥 나무 위로 확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여우는 플랜 A를 할까? 플랜 B를 할까? 플랜 C를 할까? 하다가 결국 사냥개한테 잡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플랜이 너무 많으면 복잡합니다. 하나님 한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플랜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향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 때 이게 수천 개가 되든 수만 개가 되든 결과는 똑같을 것입니다. 성공이 내 앞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그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있었는데요. 이 아하스 왕이 참 우유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못 믿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도 묻기도 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묻기도 하고 이랬던 왕이었는데 이 아람군과 그 다음에 이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의 이 베가 왕이 같이 연합을 한 겁니다. 그 시리아 군이랑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스라엘만 상대도 힘든데.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이사야가 이 왕에게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부적갱이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로 믿으십시오 했더니 그걸 못 믿은 거예요. 믿지 못하겠으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게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그것도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무슨 증거를 보여주시냐면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얘기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줬는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해요? 이걸 못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징조가 되어서 그 남유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 모두에게 갖고 있었던 수많은 그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성경학교 퀴즈대회 때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그럼 거의 다 맞습니다. 이 쉬운 것을 우리는 많은 세상의 상식과 지식이 더 무게를 듣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삐걱거리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프레야 숙제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꼬이고 섞였던 문제들이 풀어지면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심플하지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뜨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일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공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두 번째 비결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구심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시 회복시켜야 할 만한 그런 장소나 사람이나 또는 어떤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데 오늘 마지막 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전쟁을 치르고 나서 돌아온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오늘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리고 전쟁을 하고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에 있지 아니하고요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성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도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향해서 전쟁을 나갈 때도 출발한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다 끝내고 돌아온 곳에도 오늘 보니까 길갈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부에 있었던 다섯 왕들과 함께 연합군과 대항하고 싸우고서도 승리하고 그 땅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길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특별한 의미입니다. 어디든 어디 가서 전쟁을 하든지 간에 전쟁을 치르고 나서 돌아오는 장소, 그곳에 와서 무엇을 하냐면 쉬고 재충전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마치 베이스 캠프처럼 이제 새로운 것을 향해 나가지만은 하고 돌아와서 다시 재충전해서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영성 중에 있어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세 가지로 이 길갈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길갈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 길갈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 아마 여호수아 4장을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했던 일이 하나 있죠.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을 하나씩 갖고 나와서 그들이 기념탑 하나 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쌓은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은 요단강을 건너며 오며 또는 그 기념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들은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돌이켜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이 길갈에 그 기념비를 놓았던 것처럼 길갈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길갈은 계시의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이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갈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와서 거기다 성막을 그들이 쳤습니다.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막을 짓고 있었는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든지 쳤지 않습니까? 근데 성막이 있는 위치가 바로 12지파들이 있는 곳에 가장 가운데 늘 성막을 쳤습니다. 이 성막에서 무엇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가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말씀을 주었고 말씀을 들었던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지시하실 때 그들의 음성을 들을 때 성막을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이 바로 길갈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년 11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계명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다 했다. 하나님의 친구였다. 즉 친구라면 숨길 게 없는 이러한 스스럼 없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 나와서 항상 이런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정말 골치 아팠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니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겠습니까? 이리 가라,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이야기 있을 때마다 모세는 그들의 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성막에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서 40년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끝에 보니까 이 젊은 수정자, 눈의 아들 젊은 사이의 여호수아가 무엇입니까? 함께 있었다는 거죠. 성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여호수아가 배운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를 수정되면서 모세가 얼만큼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기도하며 나갔던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했듯이 자기와도 함께 했다고 하신 말씀을 그는 기억을 하면서 아마 전쟁을 치르고 나서 길가로 돌아왔을 때 어디 갔겠습니까? 그나마 성막을 향해서 먼저 나갔을 것입니다. 성막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곳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길갈이라는 것은 회복과 재충전의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갈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출발하였고요. 힘든 전투를 다 벌이고 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 길갈입니다. 길갈에 돌아오면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에서는 부담을 내려놓고 이제 마음껏 쉬고 그리고 그들이 재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즉 요단강을 건너와서 행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할례를 받았고요, 또 하나는 유월절을 길갈에서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때 떡을 먹으며 마시며 함께 충전하는, 재충전하는 시간을 했듯이 이들이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왔을 때 이 길갈에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의 피곤함을 내려놓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갈이 여기는 장소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러한 장소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전쟁을 치지 않습니까?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세상의 생각과 다투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신앙에 대한 공경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교회 나가서 기도로 예배로 회복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회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특히 여성분들이 그렇죠, 자매님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회복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분과 나에게 좋은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면서 회복시켜주는 길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길과 같은 장소나 나의 어떤 허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쉼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책을 본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산책을 한다든지, 내 삶 속에서 바쁜 전쟁터에서도 순간순간 수업을 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저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것,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남을 세워주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 우리들의 영적 생활이 건강하게 되고요, 이 베이스 캠프가 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른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선교를 시작할 때 아무 데서나 하지 않았습니다. 시작한 교회가 먼저 하기 위해서는 이 베이스 캠프를 먼저 만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선교로 하기 위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선교를 쭉 가고 나서 돌아온 것이 어딥니까? 다른 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8절과 26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라는 것이죠. 선교하는데도 이와 같이 우리가 쉼을 충분히 충전하고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28절에는 길게 되지 않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무니라 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재충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쉼을 얻어서 재충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체크도 좀 하고요.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다시 전략도 세우고요 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한다는 것에서는 그냥 막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목적이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국민한 마음만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국민한 마음을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선교는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또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열정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훈련이 되어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그 선교지에서 그것이 아름답게 오늘 말씀했는 것처럼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회복되고 보고하고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있고 함께 선교를 끊고 나가면서 협력할 수 있는 이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를 힘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 영적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배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뭔가 사역을 하고 봉사하기 위해만 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영적 구심점이 되어서 길가 되었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고 돕고자 하는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것이 바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보호자가 바로 길갈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와 같은 길갈이 우리들에게 성공의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잘 보지 않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잘라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MBC에서 하는 TV 방송 중에 성공시대 혹시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공시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한번 이런 분이 나왔습니다. 성호정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는데요. 이 성호정이 나와서 자기의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스토리를 좀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열심히 사업을 잘 하셨는데 자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이 한국에서 이제 보증을 썼다 잘못된 나와요. 그래서 사업이 어렵게 되는 바람에 변호사 위반법에 구속을 당해서 자기가 잘하고 있던 사업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구속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어르신이지만 좀 맡겨놓고 감옥에 가서 얼마나 있었냐면 3개월 정도 감옥 생활하고 나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다가 나오니까 아버지가 그 사업을 이어갔지만 아버지가 뭐 잘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완전히 망한 거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정리를 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그것을 다 정리해서 두 번째 시작한 사업이 이 농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그 와중에 사기당해서 이것도 잘못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분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남은 거 갖고 잘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농산업이 아니라 너는 뭔가 만들어서 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 뭔가 제조해서 하는 사업을 하라고 하는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지혜를 번뜩이 하는 거서 기도하고 나와서 남은 돈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다가 만나게 된 게 냉면을 만드는
국수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게 돼서 냉면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면 너무 잘 된다는 것이죠. 기계 한 대 사서 잘했는데 너무 잘 돼서 2대가 3대 되고 3대가 4대가 되고 이래서 냉면을 해서 대박이 나서 열심히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송학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입니다. 송학식품. 찾아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만들어요. 냉면, 국수, 라면, 떡볶이, 참 많은 거 만드는데요. 근데 이분이 교회 신실한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에 골방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성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성공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내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우리들의 참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평탄케 하시고 형통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까지 내가 성공하고자 노력했다면 이제 내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공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런 성공 하나님의 기가를 통해서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